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원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원망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감정의 어떤 하나의 표현이 아니라 아주 매우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원망의 결과가 너무나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 원망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망은요,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를 잡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여서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그래서 삶의 평화와 행복을 방해합니다. 또한 단순히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 공동체와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관계를 깨뜨리며,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망을 우리가 무서운 죄로 인식하지 않게 되면요,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원망을 끊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원망을 끊지 못한다는 사실. 원망은 습관처럼 늘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계속해서 튀어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망을 반드시 죄로 인식하되, 그것도 얼마나 엄청나고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죄로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모든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며 우리가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이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6장과 오늘 본문 있는 민수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철저하게 깨닫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망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먼저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을 떠난 지 약 한 달이 지난, 그러니까 둘째 달, 첫째 날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6장 1절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까요? 바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다. 바로 이것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가 고프다는 것이죠. 근데 배고프다고 원망을 하는데 더 큰 문제는요, 거기에 거짓말을 붙여서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그들이 원망하는 이 말을 보면은요, 분명히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 살았을 때에는요, 잘 살았던 때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나오기 이전에 먼저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2장으로 가서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즉 그들이 애굽에서 살던 삶은요, 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너무나 힘들고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달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간절한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래서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 바로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곧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네요, 모세와 아론을 그 상황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망의 내용을 보니까 한마디로 어떤 내용이에요? 애굽에서 살았던 때가 더 좋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요, 애굽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간절히 호소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호소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그들은요, 놀랍게도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지금 읽고 있는 출애굽기 16장 8절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모세가 말하는데요, 읽어볼게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웃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만 그러나 그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을 향한 원망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하나님 자신을 향한 원망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요,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6장 말고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민수기 14장에도요,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 민수기 14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백성들이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반응한 내용이 민수기 14장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울면서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울면서 여기서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한번 민수기 14장 1절에 3절 읽어볼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가운데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더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누구를 원망하고 있죠? 2절에서 말하고 있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그들의 원망을 하나님 자신을 향한 원망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26절,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누구를 향하여 원망했다? 나를 향하여 원망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 같지만 실상은 누구를 원망했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우리는요, 이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원망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든 무엇을 원망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원망은 결국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사건도 여러 번 살펴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선악과를 건네준 여자를 원망하는 것 같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왜 이런 여자를 주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원망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그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원망의 대상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원망이요, 하나님과 절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원망을 하나님 자신을 향한 원망으로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편을 향한 원망, 아내를 향한 원망, 부모를 향한 원망, 자녀들을 향한 원망도 모두 궁극적으로 누굴 향한 원망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족, 그 사람들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를 향해 원망하면 결국 그 남편과 아내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직장에 대한 원망, 상사에 대한 원망, 또 관계에 대한 모든 원망, 또 교회를 향한 원망도 모두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남편을 원망하면서도요, 아내를 원망하면서도요,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부모와 자녀를 원망하면서도, 목회자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의 착각이에요.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원망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의 모든 원망은 궁극적으로 누굴 향한 원망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망들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원망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무서운 말인데요. 민수기 14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지금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울면서 아론과 모세를 원망했는 것뿐이었는데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지금 뭐라고 말하세요? 자신을 멸시하는 것과 그리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을 하나님 자신을 향한 원망이라는 것으로 여긴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향한 멸시와 불신으로까지 받아들이시고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또 14장 23절도 볼까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또다시 한번 원망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뭐냐면 반역한 죄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읽어볼게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요, 원망을 단순한 불평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향한 불신이며 또한 멸시하는 행위로 간주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반역하고 거역하는 행위로까지 간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너무나 내가 생각할 때 못마땅해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거역하시는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거나 또 교회를 원망할 때 그 모든 원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며 또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원망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원망을 이야기해서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4장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에 원망에 대한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어떤 원망이든 그것을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한 원망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또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며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특징은요, 바로 그런 우리의 원망이 하나님께 들린다라는 거예요. 들린다. 다시 이제 출애굽기 16장의 8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향하여 원망했다. 아까 말씀 살펴봤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들으셨다라요. 들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원망하는 말을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민수기 14장도요 동일하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2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말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들었노라. 바로 우리가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 이 원망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원망의 말을 다 듣고 계셔요. 우리가 하는 모든 원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으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생각을 들으시는 우리의 신음조차도 들으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는 모든 것도요,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원망을 들으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럼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그들이 말한 대로 행하시겠다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나 죽겠네 나 죽겠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그래 네 말대로 죽어라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정말 무서운 말 아닙니까? 진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오늘 본문 29절 30절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1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내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결국에는 그들은 원망 때문에 광야에서 모두 쓰러져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 들린 대로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말씀이 진리를 철저하게 받아들인다면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원망은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을 다 듣고 계시며 그 들린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은요 아직 원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 들린 대로 갚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의 본보기이며 교훈이라고 했어요. 즉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원망은요 갑자기 어느 날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찾아온 죄의 결과로 나타난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원망은 인간의 죄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도요 그들이 갑작스럽게 광야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원망은요 원래부터 그들의 삶 속에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광야라는 환경이 그들의 원망을 갖고 있는 그 본성을 드러나게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고난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그 사람이 본래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던 모습도 고난이 닥치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한 것은요 그들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원망이 드러난 거예요. 애굽에서 살던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원망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의 원망은 늘 애굽에서 몸에 밴 그들의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원망은요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바로 죄의 본성이며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구원받은 후에도 그들의 그 원망하는 습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마치 우리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50년 넘게 살면서 사투리가 완전히 몸에 밴 사람이 서울로 이사했다고 해서 다음날부터 서울말 쓰는 것이 어려운 것과 같아요. 원망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즉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망은요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동족적인 특징이에요. 즉 특정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원망이 몸에 배어 있고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당연히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우리의 원망을 감사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은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변화된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원망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원망은요 불신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거듭났다면 이제는 반드시 정복해야 될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은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죄입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만이 그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좋은 소식 아닙니까? 좋은 소식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그리고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아멘. 따라서 복음만이 원망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나타나 있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바로 그 복음 속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에서 훈련시키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며 원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목표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하심, 공급하심, 보호하심, 사랑하심을 광야에서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 속에 몸에 배어있는 죄의 본성, 원망을 제거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우리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우리도요,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원망하며 살았고 그것이 우리 몸에 습관적으로 배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거듭나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그 원망, 즉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몸에 밴 원망의 습관과 죄를 우리는 감사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는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원망은요 정말로 무서워요. 여러분, 내가 아닌 사람이 아예 대놓고 도둑질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놔두시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아예 대놓고 가늠하고 있다면 잘했다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어떻게든 하지 못하게 말리고 또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대놓고 원망을 해도요, 누가 원망하지 말라고 권면하던가요? 원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며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든 그 원망하고 있다면 그걸 말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사실 원망하지 말라고 권면하기도 요즘엔 또 어려워요. 원망하지 말라고 하면 자식을 이해하지도 못한다고 오히려 화를 내요. 요즘 말로 티라고 하면서 더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원망이 이루는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원망의 습관을 감사의 습관으로 바꾸겠다라고 결단하십시다. 아멘.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원망의 습관을 이제 감사의 습관으로 바꿔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원망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였고 죄의 본성이어서 본래 우리 인간이 예수님 믿기 전에 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났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원망을 제거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을 제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이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는 훈련과 반복과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입술에 나오는 모든 원망의 말이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이제는 감사의 말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